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 이러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서 목사님이 저를 소개해 준 것처럼 저는 지금 시애틀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송근춘 목사입니다. 서 목사님은 참 오랫동안 알고 교제했던 목사님이었고, 나선 남북교회에서도 교제했고, 또 미국에서 또 저희가 또 함께 또 이렇게 네트워크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담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지만 거기서 함께 또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또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따라 또 한국에 오시게 되고 또 이렇게 개척을 해서 저희와 함께 이 네트워크에서는 조금 이제 시간상 또 시차 때문에 함께 하지 못하게 돼서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목사님께서 또 개척한 교회에 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저희 교회는 기도합니다, 정말. 선 목사님이 아틀란타에 있을 때도 저희 교회는 끊임없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고, 지금도 저희 교회는 이 교회를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시애틀에도 있고, 저는 또 여러분들은 이렇게 한국에서 예배하지만, 참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건 우리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바로 성도의 교통 또는 성도의 교제가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예수를 믿기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은 어떠세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 좀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예. 뭐 쉬운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저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음을 저희들은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조금 이제 나이가 조금 들면서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하니까 참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저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쉽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참 많은 위로도 하고 소망도 주고 격려를 하면서 나를 따를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또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삶이 쉽지 않고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는 참 많은 또 경고도 주시고요. 책망도 하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삶을 바르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자, 그럴 때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좀 한 번은 좀 생각해보고 오늘 본문을 좀 생각해보고 싶은데요. 예수님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런 좀 주의를 줬어요. 경계할 것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참 특이한 말을 하시죠. 제자들을 모아놓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래요. 그때 여러분 이런 본문을 보면 좀
좀 질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리새인이 아닌데. 그죠? 여기 가운데 유대인의 피를 갖고 있으신 분들 없죠. 아브라함의 후손들 없죠. 또 바리새인으로 살아오신 분들 없죠. 근데 예수님 지금 모아놓고 또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왜 우리가 바리새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좀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말씀하면서 주의할 것을 말씀하냐면 저희가 성도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좀 어떤 특징을 갖고 살아가냐면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특징을 여전히 우리가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가장 많이 논쟁했던 자들이 누군지 아세요? 참 많은 사람들과 논쟁을 했지만 그 중에 한 무리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바리새인들을 많이 책망했습니다. 많이 혼냈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이런 바리새인적인 특징을 갖고 살아가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건 이런 거죠. 성도로서 우리는 어떤 바리새인적인 특징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과연 우리가 어떤 바리새인적인 특징을 갖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도 저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디톡스 아시죠? 디톡스. 디톡스 해보신 분 있으세요? 디톡스? 디톡스는 우리가 보통 다이어트 할 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디톡스인데요. 디톡스가 뭐죠? 뭐 한다 그러죠? 보통 살 빼는 것도 있지만 우리 안에 뭐예요? 독소를 빼내기 위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디톡스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도 성도로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디톡스를 해야 돼요. 어떤 디톡스? 바리새인의 누룩. 이 안에 여전히 바리새인이 갖고 있는 그런 독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때 디톡스를 해야 돼요. 바리새인의 독소를 끊임없이 빼내가면서 저희들은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예외는 없습니다.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건 칭의예요. 칭의. 칭의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왜 바리새인 이야기하고 그럴까 싶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바리새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칭의. 어떤 가르침인지 아시죠? 칭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정말 예수를 믿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칭의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시려고 하는 모든 복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함을 칭의를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다는 거 우리는 압니다. 자, 그럴 때 혹시 여러분 칭의하면 생각나는 사람들 몇 명 있죠? 칭의하면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으세요? 칭의를 가르쳤던 교회사에서 가장 유명했던 사람 혹시 기억나세요? 칭의하면 혹시 마틴 루터 기억나세요? 마틴 루터. 이 마틴 루터라는 사람을 통해서 칭의라고 하는 교리를 다시 한번 교회사 안에 회복시키시고 그 칭의라고 하는 교리 덕분에 또 교회 역사도 바뀌고 세계사도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이 마틴 루터가 가장 또 영향을 받았던 자가 있었어요. 그죠? 그럴 때 이제 성경에서 마틴 루터가 가장 영향을 받았던 인물 중에 하나가 있다면 사도 바울이었죠. 사도 바울이 썼던 로마서든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정말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의롭다함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의하면 보통 우리는 마틴 루터를 생각하게 되고 또 칭의하면 우리는 사도 바울을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 이 칭의에 대해서 더 먼저 가르치신 분이 계십니다. 마틴 루터도 아니고 사도 바울도 아니고 누가 이 칭의에 대해서 더 빨리 이미 가르쳤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칭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합니다. 비유. 그때 이제 이렇게 이제 비유가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제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요.
뭐라고 주제를 말씀하냐면 9절을 보면 이미 주제를 우리에게 말씀하죠.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 자, 그러면 이제 9절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의 독소가 좀 보이나요? 혹시 보이세요? 바리새인들을 했던 행동 중에 하나가 이 9절을 보면 보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죠?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자기를 의롭다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가 뭐라고 말하죠? 다른 사람을 멸시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미 예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누가 의로운 자인지를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미 우리가 누가 의로운 자냐? 그때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거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이 본문에서 나오는 두 주인공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두 주인공이 나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입니다. 잘 아시죠? 예. 그때 우리가 먼저 좀 세리가 누구였는지를 좀 생각해 볼게요. 세리. 예, 세리. 자, 세리는 어떤 자들이었냐면요. 유대인 편에 서서, 유대인이면서 로마 편에 서서 유대인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바치는 역할을 했던 자들이에요. 그러니 유대인들은 세리를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유대인이었다면 세리를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무진장 싫어했겠죠. 자기의 세금을 걷어서 유대인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유대인을 강탈했던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굉장히 싫어했던 자들의 부류가 하나가 누구였냐면 세리였어요. 뭐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매국노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친일파 같은 자들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세리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한 큰 질타를 받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자, 세리가 그런 자였고 바리새인들은 어떤 자들이었나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 예. 그럴 때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유대인으로서 많은 존경을 받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윤리적으로도 굉장히 깨끗하게 살았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구약을 열심히 공부했고 그 바리새인들의 대표 주자였던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자신에 대한 회고할 때 자신에 대해서 과거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표현했죠?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그래서 자신이 받았던 그 구약을 열심히도 공부했고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갔던 아주 거룩하고 깨끗한 자였어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을 존경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존경했고 세리는 무시를 당했어요. 근데 제가 좀 전에 읽었던 14절을 참 재밌는 구절입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자, 그럴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 사람들은 누가 의롭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요.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의 결말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뭐를 책망하는 말일까요? 너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바리새인이 의롭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죠.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자, 그럴 때 이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였어요. 세리. 그때 예수님은 누가 의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비유를 들었던 사람들에게는 이 비유가 어떻게 들렸을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사고방식에 굉장한
도전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그들이 갖고 있던 생각에 반대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에 도전을 줍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좋아했나요? 좋아하지 않았나요? 예수님도 바리새인 참 싫어했지만 바리새인들도 예수님 참 싫어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비유를 보면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싫어할지를 알죠.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너희들 전혀 의롭다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을 저희들은 보게 됩니다. 자신들이 인정하지 않는 이 예수를 바리새인들이 좋아할 리는 없겠죠. 인정하는 것뿐 인정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을 향해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했고 독사의 자식. 자신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참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끊임없이 책망하고 있고 회개할 것을 독촉하고 있다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참 싫어했을 거예요. 어느 정도로 싫어했죠? 어느 정도로 싫어했어요? 죽기까지 싫어요. 죽일 만큼 싫어했어요. 그래서 끝에 가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로마에 넘겨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에게 더 기가 막힌 일을 해요. 오케이,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좋아요. 근데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누구를 인정해요? 모든 사람들의 질타와 무시를 받고 있었던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세리가 그 비유를 듣고 있으면 바리새인도 놀랬겠지만 세리도 어땠을 거야? 세리도 놀랬을 거야. 뭐 내가 의롭다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셔? 라고 해서 아마 세리도 충격을 먹었을 거예요. 그만큼 이 비유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한 센세이션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들이 인정하지 않고 있는지를 저희들은 한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특징을 이 비유를 통해서 짤막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좀 뭔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이들은 성전에 이 바리새인들과 세리가 다 같이 성전에 나왔어요. 그럴 때 둘 다 뭐 하려고 나왔죠? 둘 다 기도하러 나왔어요. 그때 바리새인의 기도하고 있었던 내용이나 태도는 좀 어떤 것 같아요? 좀 어떤 단어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요? 좀 이런 단어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신감 또는 당당함. 하나님 앞에 당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게 바리새인들의 특징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만큼 의로운 자 없을 거야. 그리고 나만큼 이렇게 의롭게 살면 당연히 누구도 인정할 거다? 하나님도 나를 당연히 인정할 거라고 하는 그 자신감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성전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두 가지 특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들은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깨끗하다고 생각했어요. 깨끗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뭐 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토색, 불이 가늠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그들은 굉장히 깨끗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자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고요. 또 종교적으로 또는 유대인의 전통도 그들은 굉장히 열심히 지키고 살아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번 금식. 저는 한 번도 못합니다. 저는 금식 못해요. 근데 이들은 2번 또 율례대로 또 율법에 나온 대로 금식하고 또 뭐 했다고 그러죠? 열심히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구약도 그들 나름대로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지켰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때 그들은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당당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세리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예수님이 그리고 있는 이 세리가 성전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이야? 이 세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내용이 없어요. 세리는 하나님 앞에 섰지만 자랑할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세리가 기도하고 있었던 모습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와 대조하려고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대조하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당당히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했다라면 세리는 뭐예요? 성전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을 멀리서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그 앞에 나갈 자신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멀리 서서 기도하면서 뭐 했다 그래요? 자신의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은 보게 됩니다. 자, 그럴 때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제가 말씀한 것처럼 자신을 굉장히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함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은 보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가 우리가 조금 이제 집중해서 보고 싶은, 이제 서론이에요, 지금까지는요. 집중해서 보고 싶은 건 이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 좀 열매를 맺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성도들을 좀 책망하고 싶은 내용이 이 안에 좀 들어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이들의 당당함은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의롭다 생각했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켰다라고 생각했던 이 당당함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냐면 자신과 비교했을 때 자신만 못하는 사람을 만나면 멸시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사실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좀 책망하고 싶었던 내용이에요. 물론 그들의 당당함과 자신감도 하나님이 책망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그들의 당당함과 그들의 자신감은 어떤 열매를 맺게 되냐면 무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끊임없이 바리새인은 뭐 했다고 표현해요? 지금 두 주인공이 나오죠. 바리새인하고 세리가 나오는데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당당했어요. 자신감 넘쳤어요. 그러면서 누구랑 비교를 했죠? 바리새인은 세리와 비교하면서 딱 요 한마디 하죠. 뭐라 그래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다라는 거. 자, 기억나시죠? 이 비유의 주제가 뭐라고요? 의롭다함을 받고 멸시하는 자들에게 쓰는 비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당당함, 하나님 앞에 자신감이 결국에는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시와 멸시 또는 그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에게 뼈아프게 말씀하는 건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교만한 자들의 특징. 교만한 자들의 특징은 무시와 멸시로 나오는 것 같아요. 무시와 멸시. 우리가 또 교회 생활 오래 하면 또 대놓고 무시하지는 않죠. 근데 우리는 고급스럽게 말을 잘 포장해서 사람들을 또 멸시하기도 하고 무시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 자, 그럴 때 세리가 기도하는 모습은 뭘까요? 세리가 기도하는 모습은 자신을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세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 중에 뭘까요? 누구와 자신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면 언제나 죄인이고 자신이 가장 연약한 자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자는 누구와도 뭐 할 수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누구와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내가 잘났다라고 하는 그 말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계속해서 읽었던 그 14절에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죠. 자, 그들이 이제 집으로 갔어요.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니라 하시니라. 예.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교만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고 겸손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자가 의로운 자예요? 세리가 의로운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칭의의 교리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의로운 자는 어떤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지를 또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죠. 그럴 때 의로운 자는 어떤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요? 오히려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좀 전에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의롭다함을 주는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간과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칭의 교리하면 그리스도의 의가 강조가 됩니다. 물론 맞아요. 근데 칭의의 교리에서 우리가 좀 더 강조되기를 바라는 부분은 왜 우리가 의가 정가가 됐어야 돼요? 우리 의가 왜 정가가 됐어야 되죠?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의가 필요하죠?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했다는 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를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또 어떤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냐면 정말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인식하고 인정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칭의의를 받은 자들의 삶의 열매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예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그 증거가 이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나요? 회개의 인생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칭의가 다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어떤 내용으로만 정리되어서 그것을 알고 믿는 것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칭의의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다면, 정말 믿고 있다면 우리 삶 가운데서는 세리와 같은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정말 의롭다함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때 이 세리의 모습이 어때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고 굉장히 부끄러웠고 또 뭐 했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의의 전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런 찬송가를 좋아합니다. 찬송가 305장.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정말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정말 그 찬송가를 부르면서 이게 내 이야기지.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인생 전환점에서 어떻게 변했죠? 예수를 믿기 전의 모습은 바리새인의 전형이었죠. 스스로 의롭다 생각했고 율법에 흠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자가 예수를 믿고 나서 끊임없이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했기에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포획자였고 행악자였고 핍박자였고 죄인의 개수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자신도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았어야 합당한 자인 것을 끊임없이 고백합니다. 자기 이야기할 때는 오라 공고한 자다. 누가 사망에서 나를 살려낼까? 라고 하는 이 죄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삶은 어떠십니까? 정말 죄에 대한 갈등이 있습니까? 죄에 대한 아픔이 있습니까? 정말 애통하고 정말 죄 때문에 정말 힘든 그 삶이 있습니까? 좀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봤죠.
여러분들에게 물어봤죠. 예수 믿는 것이 쉽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어렵다라고 대답하셨죠. 어려운 이유가 여러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가장 힘든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는 포로가 아닙니다. 더 이상 예수님 의로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한 포로가 아니에요. 근데 마치 우리의 삶은 이 죄에 포로된 사람인 것처럼. 정말 선을 하기를 원하지만 끊임없이 악을 행하고 있는 내 모습. 그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 안에서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세리와 같이 우리도 뭐하죠? 가슴을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좀 전에 제가 예를 들었던 칭의에 대해서 예를 들었던 루터. 여러분 루터 하면 가장 유명했던 사건이 뭐였죠?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사건이 있었는데 95개의 조항을 성문에 붙였던 그 사건을 여러분들 기억할 것입니다. 그 95개 조의 항이 사실은 요약하면 뭐 하자고 한 내용인지 아세요? 회개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회개하자. 예. 그때 이 칭의를 가르쳤던 마틴 루터에서도 결국 그가 주장하고 싶었던 건 끊임없는 회개였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의를 받은 자들은 끊임없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앞에 또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이 본문이 정말 하나님이 저를 회개케 했던 본문이었어요. 그냥 조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목회했던 간증을 좀 여러분들에게 좀 해드릴게요. 이 본문이 저에게 참 큰 울림이어서 이 얘기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좀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조금 나눕니다. 자, 목회를 하면서 이제 목회자가 가장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뭐 여러 가지 아픔이 있지만 사실 좀 성도가 교회를 떠날 때예요. 성도가 교회 떠날 때만큼 이거 괜히 뭐 강한 척하고 뭐 하나님의 섭리고 주권이고 다 이야기하지만 집에 가서면 눈물 납니다. 어쨌든 이제 목회자가 제일 힘들 때 이제 성도가 떠날 때인데 사실 저희 교회도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서 좀 많은 분들이 좀 떠나시기는 하셨어요. 그래서 참 많은 아픔을 저도 한 작년 참 많은 아픔을 좀 견뎌야 됐던 시간이었는데요. 성도들이 떠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또 목회자들에게 합니다.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한 가지 그 성도들이 떠나면서 저한테 했던 말 가운데 이제서 이 본문 때문에 깨닫게 된 내용이 있었어요.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요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랑이 없대요. 저는 처음에 그 말이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우리 교회가 사랑이 없지? 사랑 많은데. 굉장히 우리 교회 성도들 잘 베풀어요, 사실. 너무너무 잘 베풉니다. 그리고 잘 섬기고 잘 이렇게 잘 베풀고 잘 섬겨요. 근데 왜 떠나시는 분들은 왜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까? 그걸 참 이해를 못했어요. 그게 숙제였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만나면서 혹시 제가 바리새인처럼 성도들을 좀 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였다고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 때문에 당당함으로 뭘 했다고요? 누군가를 무시하고 멸시했다라는 게 바리새인들의 특징이었다면 제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가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었고 목회의 비전과 목회를 끌고 가고 싶은 어떤 모습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많은 분들이 잘 따라오기는 하지만 또 안 따라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제가 가리키는 거에서 목사님 맨날 어렵다느니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얘기하고 나는 그거 도저히 못 믿겠다느니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오면 제가 이제 목소리가 지금도 크죠. 아마 목소리 큽니다. 그런 성도가 오면 딱 이제 저도 이제 약간 이제 방어 자세가 생기고요. 이제 공격 태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제 안에 이제 바리새인 기질이 이제 어떻게 나타나냐면 목소리가 일단 커지고 눈이 커집니다. 그래서 제 와이프가 맨날 이 얘기를 해요. 제발 목소리 좀 높이지 말고 눈 좀 크게 뜨지 말래요.
나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제가 그렇게 눈이 커지고, 저 근데 눈 커지면 무섭습니다, 사실은. 이 눈이 제 성격상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그렇게 사나운 사람은 아닌데 그냥 겉모습만 봐서 눈만 딱 커진 모습만 보면 그렇게 이쁜 인상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성도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저의 목회 방침이나 가르침에 동의하지 않고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가 가르치고자 하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의 어떤 불평을 듣게 되면 그들을 조금 더 안타까워하고, 그죠? 좀 긍휼을 베푸고, 자비를 베푸고, 그럴 수 있지. 나도 오랜 시간이 걸려서 말씀을 깨달았던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또 이 말씀을 다 아는 것도 아닌데, 사실. 근데 내가 가르친 거에 반대하고 비판하고 있는 그 내용을 들었을 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사실. 그러면서 그들을 좀 멸시하고 무시했던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눈이 커지면서, 그죠? 그러면서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이런 모습이 있었겠구나. 나도 알게 모르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또 목회하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습득된 어떤 지식이 나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된 거야? 당당해진 거야. 당당해진 거야. 마치 이거는 내 스스로 깨달은 것처럼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깨닫게 되었고 목회를 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저는 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가 시작하기 전에 이 본문을 좀 묵상할 기회가 있었고 또 설교를 할 기회가 있어서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진짜 이렇게 하나님이 한 대 때려주는 것 같더라고요. 너가 바리새인이었어. 너가 바리새인이었어. 그 생각이 딱 드니까 너무 창피하고요. 너무 민망하고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저한테 새로운 가르침을 줬고 이 본문을 통해서 참 신앙생활하는 것 중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또 회개하는 삶. 그러니까 이렇게 한 대 맞으니까 또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랬군요. 제가 그랬군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랬군요. 라는 생각이 들면서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 의로운 자는 정말 주님 앞에 벌거벗게 되는 것 같아요. 벌거벗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고 우리를 때로는 민망하게도 하고 창피하게 해서 회개하게 합니다. 근데 왜 회개하게 해요? 그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회개케 한다라는 거고 그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되는 시간도 되는 것 같아요. 말씀을 매듭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바리새인의 독소가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없기를 바라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좀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피하고 싶고 끊임없이 합리화하고 정당하면서 나는 옳았어라고 이야기하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끊임없이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바라보게 하는 것 같아요. 과연 우리 안에 어떤 독소들이 남아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 독소가 디톡스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있고 그 디톡스 됐을 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회개로 나타나게 되고 그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께서 베푸르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고 여전히 오래 참고 있고 여전히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계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칭의가 주는 은혜를 매일매일 맛보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죠.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때로는 이 본문이 익숙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너무 합리화하고 정당화해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말씀을 듣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으시고 성도들을 모아놓고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면 혹시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실 때, 주님, 때로는 이것이 너무 힘들고 마음 아프고 자존심도 상하게 되지만 정말 세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또 불쌍히 여겨달라고 정말 내가 죄인이었음을 고백하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기쁨, 정말 의롭다함이 주는 위로를 받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